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인 이 다니엘이 또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늘 자기가 가까이에 두고 발탁을 하고 그리고 늘 지켜보았던 자기의 신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애처로웠으면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고 다른 오락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새벽같이 득달같이 새벽에 그 사자굴에 쫓아가서 그 봉한 사자굴의 입을 굴을 열고, 그리고 다니엘아 괜찮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의 성경의 이 짧은 이야기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였는지, 다니엘의 모든 모습이 다니엘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의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다리오가 고백하는 내가 항상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결국은 아주 그냥 딱 떠오르는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녀들이 내 부모,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영적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명문의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가정 속에 늘 세워야 되는 이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늘 초심처럼 변함없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녀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신앙의 가문의 항상심. 날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를 통해 항상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항상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보실까요?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어린 시절에 그냥 뭐 부모 따라 끌려갔든지 아니면 다 그냥 그렇게 끌려가서 어린 시절부터 이방 문화 속에서 살던 그런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라났는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또 이방인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 자기의 민족 중에서도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저 포로로 끌려온 이방 이스라엘 민족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지혜롭고 또 그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를 발탁해서 이방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을 발탁을 해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최측근에 들 때까지 저는 그 성경 속에 보여지지 않은 이 행간,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그냥 단순하게 신앙만 좋아서 그렇게 인생의 복을 받은 것일까? 아니요.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또 했을 것이며 또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만큼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잘 닦아 놓았겠는가. 그랬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중에서 뽑아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그런 엄청난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가. 더군다나 당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최강대국이네. 어느 자그마한 한 나라도 아니고 어느 자그마한 한 궁도 아니라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의 성장 배경 속에 그런 엄청난 자기 노력 또 그런 피나는 그런 자기 수양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발탁이 됐을 때 사실은 한눈에 보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표현,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우뚝 솟아난 위대한 그런 정말 세상에 성공한 그런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든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는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교만에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또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누가 그 다니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때라는 거죠. 다니엘이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다. 이 항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있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잘 나갈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옛날에 배고프던 때요 다 잊어버리는 거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보릿고개
다 잊어버려 우리.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전쟁,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당신 피난살이 할 때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럼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역사, 과거의 역사가 여러분 그리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그 속에서 흥청망청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저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흥청망청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그런 영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다니엘처럼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금식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저굴에 쫓아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본 것은 항상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그는 역경의 때나 형통의 때나, 사는 여러분, 거기에 역경의 때나 형통의 때나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줄을 쳐놓으시죠. 자, 항상심이란 뭐냐? 항상심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초심입니다. 늘 처음처럼 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또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마음도 초심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형통해도 마음이 바뀝니다. 걸음걸이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또 말도 표정도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달라지죠. 초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한결같은 초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초심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그것도 이렇게 줄을 쳐보세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성이라고 믿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성찰하는 거예요. 분 단위로 성찰을 해요.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루의 일과표를, 하루의 일과 자기의 시간표를 여러분 10분마다 10분 뒤에 내가 뭘 해야 되나, 10분 뒤에 뭘 해야 되나,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내일 뭐 하지? 보통 하루의 일과를 짜잖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그래서 늘 시간표 체크하고, 그리고 뭐가 있지. 그런데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일과표를 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10분 뒤에 내가 뭘 하지? 10분 뒤에 뭘 하지? 더군다나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10분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를 성찰해 보고 나를 점검해 보는 것. 이 하루의 첫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배웠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한 날을 출발하는 것. 그래서 늘 부족하다 느끼는 것.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세입니다. 그러니 까닭에 다니엘은 학문에 탁월하고
항상심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항상심이 있습니다. 항상이란 실력이나 기술이 점점 나아짐을 의미합니다. 점점 상승되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결같은 초심으로 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매사에 점점 향상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성실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거기에 하나하나 쭉 다 읽어보시고요. 탈무드가 얘기하는 것, 또 아테르라고 하는 얘기. 자, 맨 끝에 신앙의 가문으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가문으로서 항상 초심을 기억하십시오. 항상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정진하십시오. 가장 큰 힘은 항상심에서 나옵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데 있습니다. 항상심으로 실력과 성품의 조화를 이룬 은총의 신앙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고 여동치지 말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일들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 신앙은 여러분 고요함을 잘 유지하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